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특별히 멀리 있는 타주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12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닌 중에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앞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좋은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누가 봐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말이죠, 사실은. 내가 모시는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었고, 당연히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에 대한, 랍비에 대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과 완전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잘했다고 했고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했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영 아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분명히 옳은 판단이었고 옳은 말이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내가 가로막은 일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있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옳은 판단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판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주를 위해서 자기가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중심, 생각, 판단이 그게 어디서 왔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건 너무 인간적이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설교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을 있어야 되지만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올바른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사람의 일이란 말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람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요. 사람에 대한 이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미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타락이 어디서 왔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부터 이미 하나님과 이게 맞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맞다, 틀리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위치에 네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물론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은 전부 내가 하나님 돼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계획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끌려가는 나의 중심의 생각들, 판단들,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75억명이 모여서 전부 다 내가 하고 있으니까 싸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질. 국가와 국가 간에도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하니까 자꾸 전쟁을 하려 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자유진영에 있는 나라들과 이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싸움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러다니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이 내가 중심 돼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좋은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이득되는 것, 어떤 것이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그게 악이 되는데 못 모르고 그냥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내 편 되면은 좋은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아니네. 그런 거 어떡합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내 편 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꾸 내 편 되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꾸 내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도움되는 것.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도움이 안 되면 시간도 내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홍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좀 인간이 하는 게 뭡니까? 과학과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이 명예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은 그 구조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야, 성공하자.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나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개인이 자꾸 무너지냐? 이 속에 갇혀서 그래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자꾸 무너지냐? 일이 되어도 왜 또 내 자신이 무너지냐? 내가 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의 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왜 따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교회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전부 다 율법주의자로 빠져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성경책을 줬는데 제사장 나라의 축복까지 줬는데 제일 망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드러내요. 그러니까요, 자꾸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옳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기는 자꾸 맞다는데 갇혀버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그걸 믿는 동시에 내가 완성시키는 것으로 간주해서 하나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켰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율법을 내가 지킨 자로 의로움을 받았다니까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나오지 않고요, 계속 사람의 잘못, 사람의 참에서 뭐죠? 자기의 옳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위한, 결국 뭐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내게 필요한 육신적인 복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사람 중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개인을 사로잡는 겁니다. 기도해도 기복이요, 설교를 해도 기복이요, 다른 종교에 가도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지금 중심이 돼서 움직이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자들, 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다. 그 체험도 뭐죠? 내가 직접 눈에 보이고 내 몸에 직접 느껴지는 체험이 일어나는 이 신앙의 중심들. 결국 뭐죠? 내가 중심인 겁니다. 내게 체험이 없으면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체험이 없어도 말씀이 믿어져야 정상적인 은혜인데, 여기 아니고 내게 방언이 터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내가 믿는 사람들, 지금 꿈이 잘못됐다, 방언이 잘못됐다는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돼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주의자들, 그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것들 다 망해요. 왜냐? 중심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체험, 내 느낌, 내 꿈속에 나타나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망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교회 안에 와서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교회를 세상처럼 힘 있는 자들이 모아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생각, 인본주의자들, 교회에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탄의 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뭐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바깥에 지금 세상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의식을 통해서 뭔가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나무에다 절하고 저 태양에다 절하고 저 영웅들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산에다가 절하고 바위에다 절하고 사업할 때 고사 지내고 명태 만들어 놓고 축구 경기 하기 전에 고사 지내고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자연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뭔가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 힘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를 하고요. 그들이 만들어내온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먼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자, 우상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요, 우상 숭배는 눈에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은 뭐고?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또 나타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 탐심,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탐심, 성경에는요, 전부 다 사탄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교회 안이 지금 타락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이 지금 세상과 똑같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도 종교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 명상은 그냥 정신적인 수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정신을 모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범신으로 연결돼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이 사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저 돌에 저 신령한 뭔가 힘이 있다고 느껴지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명상을 하는 순간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동물하고 달려요, 사람은.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명상 자체는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명상이 깊어지면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 신으로 연결됩니다. 힌두교, 불교, 전부 다 뭐죠? 팬테이즘, 범신론.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힌두교 전부 다. 그럼 명상을 하면서 결국 뭐죠? 정신적인 이런 힘을 모으는데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원래 명상을 만들어낸 주체자들이 종교적인 걸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에서 사람들을 치유를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명상, 수행이라 그래요. 수행. 그래서 불교나 이런 것들은 수행 종교라 그래요. 어떤 다른 영적인 어떤 것보다는 내 자신을 마음을 닦고 수행하고 정신의 힘을 모으고 이거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인간에게 엄청난, 우리에게는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올라오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기도를 전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해 놓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리를 못하고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명상하면요,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전부 다 나가버려요. 명상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명상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정신적인 능력을 갖기 위한 것인데 결국 나중에 영적으로 사탄 귀신에게 잡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로 끌려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미국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답이 없잖아요. 기복주의 이야기하죠. 율법주의 이야기하죠. 신비주의 이야기하죠. 체험 잡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어디로 가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못 얻으니까 전부 다 명상하는 데로 빠져서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게 인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죠? 사탄이 노리는 것이 사람이 중심돼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집중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사탄에게 나중에 딱 잡혀요. 잡히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지금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이 사람. 잡혀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계속 그런 일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마약 환자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치유가 안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 주님은 그걸 싫어해요. 니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베드로가 옳거니 하고 주님하고 붙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단 믿어라 이 말이에요. 뭘 하려 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뭘 하려 하는 것은 뭐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오는 저주 재앙.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뭐죠?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일도 그는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믿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그는 나의 일이요 사람의 일입니다. 그걸 보여 니들이 사탄에게 생각이 잡혔구나. 니들이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뭐죠? 너는 하나님 일만 계속 방해했어 지금까지. 평생 나는 주를 위해서 했다 했는데 하나님 일만 계속 방해만 해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언제 나쁜 마음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전 인류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사건을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 교회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전부 다 가로막는 거예요.
전도 성경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그 말 하지 말고 좀 책 좀 읽고 좀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 영화 보세요, 영화 가서. 책 읽기 힘들면 영화 보시면 돼요. 책 살 돈이 없으면 저 도서관이 많으니까 도서관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시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 일은 뭐죠?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의 일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아,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데 나를 위해서 막아주고. 사람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뭡니까? 내가 요한복음 이 책을 적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란 뭐예요?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해도 내가 안 살아나면은 그건 죽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뭄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물도 없는데 거기서 뭐 아무리 좋은 소리 해보세요. 그거 죽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 해보세요. 아무리 바른 생각 해보세요. 그건 죽은 생각이지. 오늘 베드로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살리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데, 그죠? 살린다 할 때는 단순한 말인데, 근데 이거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람의 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옳은 판단으로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너 전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 속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영웅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생각이 딱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죽여서 이긴다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주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지는 몰라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투적인 자세, 싸움 자세예요. 늘 상대방을 죽이고 뺏어오는 이게 딱 굳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일이에요. 경쟁에서 뺏어오고 상대방을 밟아서 뺏어오고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복음이 삭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삭들어가면 뺏어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서 같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이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왜냐? 늘 사람의 일, 늘 내 중심. 그 일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마음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안 맞으는 거 어떡합니까? 응답을 볼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그 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미국 땅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원수질러 하지 말고 내하고 안 맞으면 죽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 말이죠. 어떻게 직장을 살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 것인가? 사업하는데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 것인가? 돈을 빼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잖아요. 그 사업가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돈은 좀 벌지 몰라도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 뭐죠?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근데 성공하지 않으려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자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 사람이 성공, 실패, 높고 낮고 병들고 건강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냐. 자,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니들이 예수를 따라오려고 하냐, 다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자 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떠나서 온 사람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너를 위한 삶 부인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부인한다면 내 존재가 뭡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해란 말은 뭔가, 나를 따라오거든,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네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나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생각, 내 형편의 생각, 문제가 와보세요. 분명히 문제 맞거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위기가 오면요, 반드시 위기가 맞거든. 그럼 위기가 오면은 뭐죠? 어렵다, 힘들다, 안 되겠다. 그걸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이 위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를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으면 넌 죽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다윗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요,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나를 붙잡으면 안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씁니다. 쓴다 말은 뭐죠? 끝까지 축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올려요. 왜냐? 주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도 올려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현재 이름이 안 났습니까? 성공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주의 이름을 높이니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 이름 이세 이름이 높아지고, 지역에 살고 있는 고향 이름이 높아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자의 자리에 얹어놔요.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 뭡니까? 고통과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나를 부인한 것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뭐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절대 문제가 평생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어떤 가정에는 정신 문제가 오랫동안 치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장애로 태어나서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있어요. 십자가일 수 있어요. 주를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다 그랬어요.
문제 속에 문제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인생이 내게 유익되는 대로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아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문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히려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주장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구원하지 않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과 경제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게 니를 위한 것이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좀 이상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결혼식도 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라요. 방주를 만들어 그랬는데 그 말씀만 안 따라요. 그런데 노아는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미쳤어요. 저렇게 하면은 인생에 플러스가 안 될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지고요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왜 짓습니까? 배를 왜 만듭니까?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근데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주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사울하고 대비가 돼요. 사울은 늘 생각하는 게, 항상 생각이 그래요. 사람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올렸어요. 저 사람 괜찮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은요 오래 못 가요.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좀 빨리 왔으면 되는데. 근데 사울이, 아니 뭐 사무엘을 늦게 왔으니까 우리가 그냥 제사 지내자 한 거예요. 그냥.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빨리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늦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제사하고 그냥 블레셋 한 거예요. 또 주님이 그랬어요. 가서 어떤 것도 갖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는 뭐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동물을 붙잡고 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는 죄를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빨리 전쟁 나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동물을 깨끗한 것 잡아와서 예배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나는 죄를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다 그랬어요. 예지나 이 사람이 늘 생각하는 건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걸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 내 재산과 이 직위를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일을 넘겼어요. 뭐요? 성경 건축.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뭘까? 그게요, 예배 드리는 성경 건축이었어요. 그래서요, 자녀에게 넘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자녀에게 넘긴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내 재산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안 망해야 되니까. 사울의 이 왕자리가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 이거죠. 왜냐? 대대로 우리 가문이 번성해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개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미션이 다 있는데 내가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네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팔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는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윗이요, 이 한동안 잘못해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애를 주는데 하나님이 애를 불러갔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잃는 슬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인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식 딱 듣고 다윗이 금식을 딱 끊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가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람 일, 내 자녀, 슬프다, 아깝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꼬,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빨리 하나님 일로 복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남은 인생에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람이요, 넘어서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넘어서면 안 돼요. 일정한 하나님 주신 생각 속에 살아야지. 오만때만데 다 간섭하고 오만때만데 다 생각이 뻗어가면 어떡합니까? 그건 주제 파악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요. 교회도 내가 맞는 포지션이 있어요. 넘어서면 안 돼요. 내가 다 한다. 그건 마귀에게 잡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가 뭐 대통령이지만 지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26절에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reward란 단어를 썼죠. 영어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을 어떻게 평가하냐? 행한 대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 행한다고 할 때 그 행하기 뭐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행한 것이냐? 사람 일을 생각하고 행할 것이냐? 그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만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생각도 하고 뭐 하는데 다 사람의 일, 나의 일,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자녀, 그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할 때 뭡니까?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갔냐?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갔다는 말은 뭐죠? 내가 말씀을 쫓아갔냐?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갔냐? 내게 말씀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녀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 성취의 삶,
그 행한대로 내가 갚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너는 기도를 하는데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행한대로 갚겠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건 안 믿고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으면 네가 살게 된다 그랬는데 계속 거꾸로 기도를 해도 응답도 관계없는 기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의 삶. 내가 주를 따라가게 되면은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있냐. 그게요, 하나님의 행한대로 갖겠다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막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뭘 하면요? 나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전도와 선교의 일이 안 나타나고 자꾸 다른 게 나타나냐?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걸 쫓아가게 돼요. 어떤 말씀을 말합니까?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부 다 내 편, 네 편, 내게 유익되면 붙고 내게 유익 안 되면 안 붙습니다. 이런 현장이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영적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헛다리를 짚는 거죠.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액면 그대로 그것만 쳐다보고 대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상처 속에 잡혀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그 내면의 상태를 읽지 못하고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쳐다보고 그거 대한다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상처 속에 있으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처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생각 속에 내가 살아가요. 틀린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란 말은 뭐겠어요? 없는 사람이 물 한 그릇 기르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내적인 것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분 직장, 가문, 교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판단하고 정죄를 해야 돼요. 계속 직장 다니면서 계속 욕해야 됩니다. 저 인간 어떻다, 저 위에 상사 어떻다.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내적인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의만 나타나요. 맨날 술 먹으면서 직장 욕하고 그래야 속이 풀리거든. 왜냐? 자기 의가 나타나, 자기가 옳다는 것이 나타나거든. 절대 그 사람은 성공도 안 되고 사람도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답을 어느 순간이 되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만들고 답을 주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건을 움직여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위치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미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낸 거예요. 나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짭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살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자리 없으면 뭡니까? 늘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싸워서 내가 이기려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게 될 것이다.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냐? 네 잃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냐? 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느냐? 그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전도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자리, 사람 살리는 삶.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직장을 달려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에 올리나요. 그래서요, 내 주변에 완전 문화를 바꿔버려요. 사람 중심 문화를 바꿔버려요. 이거는 죽는 문화거든요. 전부 다 죽는 문화예요. 전부 다 실패하는 문화예요. 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상 속에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야, 그 마귀의 생각이야.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살아나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이 여러분 통해서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일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살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살리는 전도 선교 있게 하시고 살리는 우리의 직업 속에 있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의 위치 속에 있게 하시고 미국에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5천 미정교육 살리는 그 영적 서밋에 기능 서밋에 문화 서밋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0자